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1월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중순입니다. 낙엽도 거의 좀 떨어져 가고 있고 비까지 이렇게 쭉 내리는 한 주간이다 보니까 가을인지 겨울인지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도 생각보다 낙엽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면 많이 쌓여있고 그러긴 한데 오늘 아침엔 선생님께서 일찍 아마 청소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까 또 한편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평범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에게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내려놓아 성경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기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형통한 자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형통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무슨 형통? 만사 형통이라고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고 기분 좋은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만사 형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차이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국어사전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풀리고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할 형자, 통할 통자라고 한자가 되어 있는데 만사 형통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원하는 대로 잘 풀려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게 원하는 대로, 또 우리의 소망대로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과연 그 뜻일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형성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족장이 4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굽이라는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처지에 옮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기반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에 보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 특히 요셉의 입장에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겨우 건져지고 형들이 풀어준 게 아니고 돈 받고 노예상한테 팔아버려요.
그게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7살. 17살. 20살도 안 된 어린 소년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17살이면 고등학생인가요? 우리 수준에 따져보면. 그때 보면 정말 혈기왕성한 그 청소년의 시기, 또 어떻게 보면 부모의 정말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때, 17살이라고 하는 그 황금기 같은 시기에 형들한테 가장 큰 배신을 당해요. 자기 위에 10명의 형이 있거든요. 10명의 형들이 그냥 싸잡아서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다가 약 올리고, 거기에서 이제 물이 없어서 안 죽으니까 꺼내가지고는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하는 노예상한테 팔아버린,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찢어가지고 짐승을 피를 묻혀가지고 마치 사나운 맹수가 사자나 곰이나 뭐 이런 짐승이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한테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오다가 이 옷을 봤는데 이게 우리 동생 옷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내가 신부를 보냈다가 죽은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39장이 시작됩니다. 형들에게 배신받고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 그래서 간 데가 어디냐면 애굽의 친위대장이라고 합니다. 친위대장은 여기 보면 비서실장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경호실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권력가죠. 그 집에 노예로, 얼마나 노예가 많겠어요, 그 집에. 그 가운데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근데 39장 2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형통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형통이란, 이거는 정말 형통한 자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입고 세상에서 정말 억울한 누명 쓰고 정말 괴로워하고 있고 집안이 흥기박성 나가지고 막 눈물을 거두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막 억울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슴을 치고 있는데,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고 형통한 자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바라고 있어요? 아멘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입장에 만약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정말 막 억울해가지고 그냥 막 이거 어떻게 복수해야 되나, 어떻게 그냥 이 형들 그것들을 어떻게 그냥 잡아 죽여야 되나, 이 생각만 들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빨리 집에 갈까, 어떻게 여기를 벗어날까, 이 생각만 들지, 여기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신 고난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연단의 땅이요, 하나님의 경륜의 땅이라고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걸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사람들이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인지, 그것에 대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인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상황 내가 개척하고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도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하고 싶었어요. 자기 잘난 줄 알았어요. 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잘났으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높여주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 무슨 옷을 지어 입혔어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정말 눈에 띄는 채색 옷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게? 그냥 너 이쁘니까 이쁜 옷 입어, 이게 아니에요. 뭘로 세운 거예요? 장자로 세운 거예요. 몇 번째 아들을? 막내는 아니죠. 밑에 동생은 아니었으니까. 12 중에 11번째. 위에 몇 명이 있다고요? 10명의 형이 있는데 장자로 세워버렸어요. 그러니 형들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자, 근데 얘가 하는 짓이 뭐냐면, 일하고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살짝 감시해요. 일을 잘하고 있나, 어쩌나.
감시해가지고 누구한테 일러바쳐요? 아버지한테 쏙 가서 일러바쳐요. 아버지 보니까요 6째하고 7째 형이 맨날 놀고 농땡이만 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지게 혼나게 만들어요. 아 오늘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알려주기만 하고. 그러니 아버지는 그 정말 눈에 미움털 박힌 동생을 장자로 세워가지고 우리들의 그 받아야 될 것보다 위에 받게 만들어 놓고, 동생은 한다는 짓이 맨날 그냥 감신하고 있고 몰래카메라만 설치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바치고 있고, 또 나중에 더 가관인 게 뭐냐면, 아 형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꿈을 꿨거든요 라고 해놓고는 뭐예요? 다 정답 우리가 볕단을 다 세워놨는데요, 갑자기 형들이 세운 볕단이 내 주변에 싹 불러서니 나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형들이 와 대단한 꿈이구나 이렇게 칭찬하겠어요? 이런 막 눈에 막 쌍부림을 끼면서 그냥,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가 더 높은 사람인데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있어. 그 다음 날에는 오히려 또 뭐라고 하냐면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 옆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형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부모들까지 전부 다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걸로 자랑 삼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꿈을 자랑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은사를 받았어 라고 누구에게 떵떵거리라고 한 게 아니라, 나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히려 나의 겸손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는 진짜 종이 되는 자세를 배우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를 높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은 뭔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릇은 맞는데 여전히 연단되지 못한 철부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방법으로 아주 스파르타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전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안 하셨나요? 그전에는 아버지 집에서 막 잘난 척하고 막 뛰어다니고 철부지 망나니 마냥 돌아다닐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때도 함께 하셨죠. 근데 요셉이 그걸 못 느꼈어요. 아예 못 느꼈어요. 왜?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 뜻이면 내 말이면 다 통하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상황으로, 철저히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게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미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감하는 거예요. 완전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난 죽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힘도 필요 없고, 뭐 내가 아버지 집에서 장가에 있는 직분도 필요 없고, 뭐 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고난,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면서 기도를 배운 겁니다. 진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니어도 배울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 더 배우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요, 고난이 우리를 엎드리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에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더욱 배워간다는 사실이 복이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근거는 뭐죠? 무엇으로 인해서 그가 형통한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가 일이 잘 돼서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일이 잘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게 개선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말씀으로, 진리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만, 내가 말씀 볼 때만, 내가 예배당에 나오고 사랑하고 누군가를 찬양하고 누군가와 좋은 교제를 나눌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범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낙심 가운데 있고 심지어 범죄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조금만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의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던 느헤미야의 말도 정말로 위대한 말이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형통한 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고백이 저는 정말 능력 있는 말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이 있으니까 나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형통한 자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9장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일은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뭔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요셉이 거기에서 무슨 자유를 얻거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만 특별히 이뻐해가지고 일을 안 준다거나 너 편히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지금 뭘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당시에 노예는 지금 얘기하는 종업원 심부름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인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냥 왜? 물건이니까. 돈 주고 사는 물건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이 주인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고 주인의 손에 달려있어요. 주인의 눈에 조금만 어긋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보디발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놓여져 있어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 눈치가 보이고 사람들의 말이 무섭고 사람들의 얼굴 시선이 두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정말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까? 형통을 소유하고만 있고 신분으로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있고 그걸 너무 자주 잃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세상에 형통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의 자들로 세상에 뿌렸는데 거기서 눈치 보고 있고 빌빌대고 있고 주저주저하고 있고 멍멍멍거리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내가 쟤들 마음대로 주고 있어. 옛날에 죄로 쥐어쥐었던 것처럼 지금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어 라고 마귀가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형통한 자들로 부르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고 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고 종노릇하고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를 정말 욕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분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거 잃어버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이고
나는 형통한 자이다. 나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형통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세상을 향해 선언할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를 피할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혹시라도 무슨 손해볼까 봐서, 혹시라도 뭔가 좀 억울한 일 당할까 봐서, 그게 겁나서 절절매고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내게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안타까워.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안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인식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형들이 나를 버리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도와줄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요셉의 태도가 달라져요. 요셉의 자세가 바뀌어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요셉이 먼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애국 땅에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이 죽음의 땅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그는 사람들 앞에 담대해졌어요. 주인이 무서운 게 아니고 누구도 두렵지 않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중심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어떠한 일을 당해서, 남들이 다 힘든 일을 해요. 종이 뭐 좋은 일을 하겠어요? 맨날 가서 그냥 밭에 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일하고 밤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남들은 피곤해라, 억울해 죽겠다,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만 있는데 요셉은 계속 가면 갈수록 평강이 넘치고 오히려 찬양이 있고 오히려 담대함이 있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주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떠한 일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어요. 요셉이 그 삶을 직접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처음에는 잘 모르죠. 저 이상한 분 같아. 쟤는 왜 웃지? 막 때리는데도 막 오히려 그냥 별 반응도 없고, 억울한 일 당한 것 같고 힘든 일 당하고 막 저만 고생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냥 마음이 항상 평안이 있고 오히려 막 혼자 잘 찬양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있었는데 오히려 찬양을 해가지고 감옥이 진동했잖아요. 마치 이 애국 땅에 노예로 찾아온 이 요셉이 애국 땅을 흔드는 사람 같아요. 보디발의 집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진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주인이 보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요. 쟤는 뭐지? 쟤는 왜 저러지? 뭐가 다르지? 라고 이제 주위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쟤는 우리에게 없는 뭔가가 있어. 나에게 없는 뭔가가 있어. 라는 걸 확인했어요. 자,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이걸 누가 봤어요? 주인이 봤어요. 이방인이 봤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봤어요. 우리 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주셨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라고, 내가 증인이 되라고, 보여주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나만 보여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게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통이 내 안에 있음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지 우리 안에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봤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도 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손과 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도, 향기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싶고, 뭔가 알고 싶고, 더 맡기고 싶고, 쟤한테 맡기면 안심이 돼요. 이런 모습. 그러자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무엇으로 삼고?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이 애굽에 팔려간 17살짜리 종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이 주인이 뭐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요. 얼마나 경륜도 많고 얼마나 밑에 부리는 사람도 많겠어요. 자기 말 한마디면 정말 끽소리 못하고 죽는 병사들도 정말 대단히 많고 애국을 오락가락하는 그런 권세자인데 히브리 외국 종이 뭐라고? 히브리에서 찾아온 이 젊은 종이 뭐라고? 그 사람한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소속된 곳에서, 내가 직장에 속해 있다면 직장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면 그곳에서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적을 우리도 같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곳에서, 내게 줄로 메어진 구역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사역장이고 하나님의 보금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해서 나를 그곳에 세우신 거예요. 그곳에 심으신 거예요. 즉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으로 요셉이 살았을 때 그가 총무가 됐어요. 가정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오히려 이 집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잘 살았는데 더 잘 살게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정말 막 복을 받아요. 누가 복을 받으니까? 요셉이 받는 복을 이 요셉을 통해서 막 그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막 계속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입니다. 우리는 통로예요. 나에게 넘쳐야 돼요. 우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이 나를 통해서 넘쳐나야 돼요. 내 안에 넘쳐야 돼요. 우선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복이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 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흘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진리를 누리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드린 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고 자기 앞에서 뭔가를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자에게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성령이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내가 성령을 받은 이유가, 내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내게 재물을 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기회를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내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의 한 지체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찾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오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자, 이 형통을 통해서 요셉은 그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시험이 와.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복을 받고, 야, 넌 정말 우리 복덩이다. 너 뭐나 내가 선물 줄게, 상 줄게. 그래서 그 주인이지 않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사단이 가만히 안 있고 다시 흔들어가지고, 이 마누라가 갑자기 뭔 병이 들었는지 그냥 갑자기 여기서 꼬리를 치면서 그냥 얘를 어떻게 유혹해 보려고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억울하게 다시 감옥에 갔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건 얼마나 억울해요. 성도가 세상에서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밥도 사주고 막 선물도 주고 막 좋은 말 다 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뭐 하고 막 하나님 조금이라도 알까 해서 하나님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줄까 해서 막 구도자에게 그렇게 열성을 다해가지고 막 했는데 뭐 한 가지 조금 서운하다고 다시는 내 얼굴 안 본대. 너는 친구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정말 억울하죠. 근데 이보다 더한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근데도 그 속에 가서 역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능력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는 거니까. 우리는 진이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하루를 통해서 경험하시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안에 이 경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형통을 자주 잃어버려요. 형통하자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원받은 성도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보다도 형통하고 누구보다 복받은 자인 걸 알아요. 근데도 자주 잃어버려요. 이걸 지키는 방법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뒤에 여호수아 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도 역시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유언으로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후계자에게 남겨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네가 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가장 여기에 보이시나요? 형통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그걸 지키는 것. 말씀을 좀 더 들어보니까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도 많죠?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만사형통 나오죠. 만사형통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2절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서에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그렇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형통한 그 삶을 지켜내는, 형통을 이끌어가고 형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근거가 바로 뭐에 있냐면 묵상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찰라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돌진하다,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좀 약간 다르죠? 돌진하다. 투 러시라고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달려가는. 그것도 막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막 열심히 진군하는 모습이에요. 군대가 나가는 모습을 이 형통이라는 단어로 기록했어요. 자, 그리고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단어가 영어로 메디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에서 온 말이 메디산, 약이라는 말. 우리가 먹는 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좋은 약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잠언에서 양약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양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에서 온 단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읽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좋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잘 듣고 잘 읽고 잘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묵상은 한 단계 다릅니다. 묵상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통로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이 묵상입니다. 거기서 약을 얻어내는 거죠. 정말 귀한 보약이 무엇인지, 나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약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구절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고 내 하루를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것이 묵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지으시고 모든 인생을 심판에 던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이 묵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말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잠깐 생각하고 잠깐 떠올리고 하는 그 정도가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을 그 말씀 앞에 녹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이 주는 능력, 말씀이 주는 위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잃지 않고 형통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운 이 태도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있고 이 묵상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다윗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붙들렸더니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이끄셨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잖아요. 성도들의 간증이잖아요. 믿는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간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의 간증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이루셨더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물을 나에게 도와줬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간증자들, 말씀의 증인들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내게 주신 형통, 우리에게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상황을 살피지 않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극한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경제 좋아질 것 같으세요? 가면 갈수록 꼬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입니다. 이 형통의 사람들로 살아서 이 형통의 가치를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져서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성도를 부러워하고 칭찬받고 도전받고 복음으로 이끌어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안행교회가 그 일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칭찬받고 안디옥 교회처럼 사람들 앞에 부러움을 사는 교회가 되어져서 날마다 그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고 날마다 영혼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복음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